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은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 아는 거, 구원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 모든 신앙생활을 한 점으로 딱 연결시켜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알고,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것도 알고,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은 것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가 한 지점이 뭡니까? 그 한 지점. 그게 사랑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것도 알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구나 이것도 알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것도 영생을 취하는 것도 다 알게 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작동시키는, 요새 뭐 특식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쓰던데,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딱 쏘면은 팍 하고 나가 폭발을 하잖아요. 사랑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일절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일절 일체 없다는.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까? 세상에 형제 사랑하는 것이 없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나요? 세상에서? 네, 없습니다. 자기 친구는, 친한 친구는 있을망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이 신앙생활을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그 시금석, 기준, 표준, 그리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 받았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면은 그 대본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시작점이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은요, 뇌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은요, 쭉 타고 들어가다가 탁 거기서 터지면은 이게 전체적인 폭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뇌관의 역할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총알도 마찬가지로 딱 땡기면은요, 그것이 이 뇌관을 딱 때리면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총알이 나가는 겁니다. 이 역할을, 이 사랑이, 형제의 사랑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자, 사랑함으로써 아는 것 첫 번째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거. 사망의 길이 아니고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구나. 이거를 뭘로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세상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없다. 참 사랑이 없다라는 거. 오직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만으로, 통한 변화만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구나. 네. 아무리 소개를 봐도 형제 사랑함이 없어.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냥 형제를 어떻게 할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고 자기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야. 네가 더 낫다. 이게 사랑이죠. 네가 낫다. 그리고 그가 어떤 허물이나 나에게 잘못을 해도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서가지고 그 사람이 대응하는 거 똑같이 맞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나에게 허물을 보이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든 무슨 일이든 하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분이 일어날 수 있겠죠.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싸우거나 해코지하거나 아니면은 뒤에 뭘 걸거나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 뒤로 물러나서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거죠.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품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섬기는 거,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어떤 곳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허물과 잘못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을 인내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지 않아요. 살아보면 알잖아. 세상에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만 있는 거고요. 개인주의, 너는 나 나는 나만 있는 거고요. 사랑해봤자 가족들, 내가 친한 오랫동안 사귀어온 친구들, 그 정도? 그것도 진정한 사랑의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안 믿는 분이라면 예수 믿을 때까지는 어떠한 것도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쟤는 성격이 굉장히 못됐어. 그리고 내 마음에도 안 들어.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저 사람 불신자하고 나하고 갈라놓을 겁니까?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배려하고 오로지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품고 섬겨주는 일들이 가능해야지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불신자니까 그 사람하고는 뭐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을 거야 라든가, 불신자니까 어디 불신자가 뭐 이래 하고 무시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온전히 거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온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섬겨야 한다, 형제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 형제를 품고 인정해 줘야 된다, 형제를 기다려 줘야 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로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또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 이게 다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볼게. 그런데 멀리 있어. 나 좀 데려와. 그거 못 데려가겠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정말 믿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데 구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은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가 요즘에 급발진 사고들 막 오작동 해가지고 자동차 막 나가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깔렸어요. 그 아이가 깔렸어.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내려고 SUV 큰 거를 한 10몇 명이서 그거를 지나가던 행인들이 붙잡고 그 자동차를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네시스야. 못 들더라. 경차 같았으면 들었을 텐데. 제네시스 안 들더라고요.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 죽었는지 하여튼 그러는데,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내가 가는 길 아무리 바빠도 그거 가서 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거 똑같습니다. 사고 가운데 빠져있고 물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동원하는 것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참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그거 못 참습니까?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 생명으로 온다는데 참고 기다려주고 인정하고 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고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은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거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요. 우리가 왜 합니까? 내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기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먼저 옮긴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또는 믿는 자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또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전화해주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 모든 거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서 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랑이라 그랬죠. 그를 통해서 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이 같은 과인 걸 같은 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려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럼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봉사하고, 봉사 다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섬김이잖아요. 설거지하고, 주차 봉사하고, 양육하고, 청소하고, 목사님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뭡니까? 다 성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더 살리고, 생명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런 거죠. 교회 밖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더 처절함으로 사랑할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요,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하고. 그래서 결국 사랑은 생명이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누구든 섬길 수 있겠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길 수 있어. 양육해야지. 그래서 좀 먼저 일찍 와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일찍 와가지고 그 사람 전화해주고, 왜 안 왔냐 또 체크해주고, 섬길 때는 기도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양육 공부 같이 해줄 수 있고, 그 사람 위해서 같이 예배 드려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이 없이 생명 살리는 일이 곧 사랑이구나.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우리 14절 계속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생명에 너 살았어? 너 그건 살았어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활동한다는 그 사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생명이 있어? 옆 사람만 인사해보세요. 체크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당신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 살았네? 죽었네?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가 보이고, 또 살아있어도 더 생명으로 가기 위한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합시다.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다.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생명의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생명으로 먼저 옮겨졌다면 다른 사람이 죽어 있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죽어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니까 나는 뭡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살인하는 자입니까? 죽었는데 더 죽이는 거죠. 미워하면. 죽었는데 그 사람은 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싸워가지고 미워 죽겠어. 그래서 미워해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도 사람이 미우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만 용서 못해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다행히 하나님 언젠가 회복시켜 주겠죠. 그런데 이건 다짜고짜로 미워하는 거야. 저 죽이려고 하면서 미워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해가지고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와. 그럼 그게 뭐예요? 여기 말씀대로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이에요. 왜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해.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밖에서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막 미워해요. 그러면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딴 식으로 나한테 그래? 내가 저 교회는 절대로 갈 곳이 못 되는구나. 내가 예수 믿나 봐. 교회하고는 다음에 싸우리라.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보십시오. 그럼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이 돼요. 살인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아니면 나로 인해서 정말 예수 믿으면 못 써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살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때문에 믿음이 저하가고 나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장애가 되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살인이라는 것들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죠. 우리 영적 살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적 살인을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100% 어떻게 사랑하고 삽니까? 미워할 때도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오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화해하고. 어떨 때는 진짜 미워 죽게 갔었는데 막 이를 제가 악물고 사과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말씀 따라 하려고. 속에서는 막 자존심도 상하고 분명히 제가 잘못했거든. 근데 누군 다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잘못한 사람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가서 내가 이를 악물고 그래서 그 표정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그래서 나를 보면서 사과하면서 이 사람의 진정성으로 나를 사과하는 건가? 나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네. 왜냐하면은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냥 일을 부득부득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그 말 한마디가요. 사과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뻔히 아유 됐어 뭐 그냥 지나가면 되지. 말 끝 안 풀려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 관계들을 푼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어떻대요? 여기 보면 15절 다시 보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속에 영생이 없으니까 사람 미워하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시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알 수 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아,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결국 생명 살리는 게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살리셨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생명 하나 살리자는 사람 빠져서 죽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동원할 수 있잖아요. 전화하고 막 밧줄 던져주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쳐 들어가고 막 사람 부르고 소리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 당장 죽어가는데 생명 살리는 것이 사랑의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고 포함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거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 그 세상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사랑을 베푸는 건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 부모님한테 한번 받았을래나.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받았겠죠. 하지만 자식 때 부모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이 진짜 아닙니까? 당연한 거로 생각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이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변화받은 거야.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이제 살려야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가 뭐다?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보면 후반절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 키우시고 제자 삼아주셨는데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그거 못합니까? 고난당하고 목숨 버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조금 참고 져주고 이거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본을 보이신 거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사랑을 탁 깨워주신 거죠. 야, 이게 사랑이다. 그렇군요. 나는 여태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은 왜 사랑을 못합니까? 세상은 생명을 살릴 일이 없어요. 다 죽어있기 때문에. 다 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일이 없어. 진짜 죽는 거, 목숨 죽는 거 그거나 살리려고 그러지. 그거 살린다고 삽니까? 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지 우리가 영생하고 진짜 살아나는 건데. 그리고 세상에서는 다 죽어있기 때문에 사랑도 없고 살리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 좀비야. 그냥 다 죽어있어.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지옥에 가도 못 죽고 다 좀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좀비라는 게 좀 비성경적이기는 하지만 이 좀비의 개념이 사실은 우리나라 동양이나 우리나라 모르겠어. 중국은 강시가 있긴 한데 요새는 강시가 경어가 안 나오대. 근데 우리나라는 좀비과의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는 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비 영화가 늘 잊을만 하면 좀비 영화 나오고 잊을만 하면 좀비 영화 나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좀비가 뭐예요? 죽어도 안 죽는 사람이 좀비잖아요. 죽여도 안 죽어. 그렇다고 살아난 것도 아니야. 그 중간 상태에 계속 가는 게 좀비거든요. 그런 상태에 거한다는 것이 결국엔 지금 다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좀비는 뭐냐? 지옥에서 좀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코마 상태. 코마 상태로 그냥 자기는 살아있는 거 착각하는데 산 사람이 보면 영적으로 산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은 좀비인 거죠.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세상에선 사랑이 없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에는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다 좀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서로 때리고 하가지고 서로 막 이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복해서 나왔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살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눈과 사랑의 귀와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모든 것들이 영으로 다시 깨어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좀비가 아닌 겁니다. 1차 좀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상태 1차적으로 좀비 상태예요. 2차 좀비 어디예요? 거기 구제불능의 상태.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도 죽지 않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고 싶어도 너희가 죽지 않는다. 또 그날이 되면 산더러 나무로 덮치라고 한다. 죽고 싶어서. 근데도 죽지 않는다. 아마 거기에서 이제 좀비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좀비 보면서 그냥 재미로만 보죠. 그래서 폭탄으로 터뜨려서 좀비도 죽일 생각만 하고 이러는데 좀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좀비 영화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옥 백성이 저렇구나. 정말 무서운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태움을 당하는 그 상태. 그게 좀비 상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의 이 삶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삶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상태를 믿으면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까, 그게? 자, 17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어디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그 사람들 섬기는 거.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요, 행함과 진실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과 혀로 끝나는 겁니다. 생명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전화해야죠. 오라고, 살려고 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야, 내가 진리 가운데 있구나. 내가 참 진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신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우리 사랑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오로지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사람,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헌신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